저희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드디어 다시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는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그 구약 시대의 역사를 다룬 성경의 그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 역사책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역사책인데요, 이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그 순서를 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약의 역사서가 다 끝나요. 근데 구약의 역사서의 순서를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도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는 기준으로, 역사책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역사책이에요.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서가 에스더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요, 여러분, 에스더서도 역사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스더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저희가 1차, 2차, 3차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요, 에스더서는요, 1차 귀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 2차 때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 에스더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가 에스더 다음에 귀환을 해오고요, 그 다음에 3차 때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더서보다 뒤에 있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에스라서는 그러면 왜 에스더보다 앞에 있느냐? 그럼 에스라서는 에스더보다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에스라서는 1차 때 이야기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본인은 2차 때 왔죠. 그러나 에스라는 몇 장에 등장합니까? 7장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에서 이미 1차 때 이야기, 에스더서의 사건보다 앞에서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는 에스더서보다 앞에 가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서의 경우에는 에스더서보다 뒤에 배치하는 게 더 옳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하만이 그 사람들을 몰락시켜 유대 백성의 남은 1차 귀환을 했고 2차는 아직 안 됐는데 남아있는 백성들도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을 하만이 다 몰살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2차를 에스라를 필두로 총독으로 삼아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부터 다루니까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보자면 에스라, 그 다음 에스더, 그 다음 느헤미야가 오는 게 순서상 맞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의 순서가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서가 3차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밝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에스더서를 느헤미야보다 더 뒤에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느헤미야서는요, 원래 에스라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느헤미야란 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라는 이름으로 이 한 권의 책으로 느헤미야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만 따져보면 마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1차부터 내용을 다루면서 마무리를 짓는 원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같은 관점으로 보고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는 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후대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요, 새롭게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백성들이, 그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이요, 헬라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이 에스라서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서와 두 번째 에스라서, 일종의 어떤 상하편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을 또 번역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처음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다른 나라 사람이 라틴어로 제일 처음 번역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불가타라고도 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할 때 그때 이 두 번째 에스라 책에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서가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제가 처음에 다룰 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한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역사서는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요. 그 역사가, 구약 역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역사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의 역사로 넘어가게 돼요. 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죠. 이 성경을 완공한 역사부터 예수님의 탄생 역사까지가 지금 성경에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간이요, 40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요, 이때는 따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선지서들, 말라기 그런 것들 나오지만 역사의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느헤미야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의 그런 역사적 순서를 강조하는가 하면 바로 이 구약시대 역사의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마지막 책으로 주어진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초막절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처음 에스라서를 다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환을 했잖아요. 그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슨 절기를 지켰습니까? 그때도 초막절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자기네 집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제단부터 쌓아요. 예배자의 어떤 참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 공동체가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지킨 게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시작했고요, 지금 성전 짓고 성벽 완공하고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다 마쳤을 때 그들의 마지막 역사를 무엇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또 초막절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인데 책이 시작과 끝이 초막절로 묶여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 구약 역사가 지금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초막을 세우는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초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 짓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책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했을 때요, 어떻게 그 초막절을 지켰는가 보면 에스라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그런 뒤에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자마자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같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오늘의 본문이죠. 17절을 보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기뻐했다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읽을 뻔했네요. 이렇게 초막절로 시작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요, 초막절로 맞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하고 성벽을 지을 때요, 그들이 이 역사들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독려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개는 여호와의 절기란 뜻이고요, 스가랴는 여호와의 기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동시에 보내주신 이 두 선지자들의 이름을 합쳐서 여호와께서 그 절기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거 지어야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포기하지 마라고 계속 독려했는데요,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이잖아요. 8절에서 19절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에덴의 회복을 가져올 것처럼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집트를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구약 역사를 증거한 책인 느헤미야서와 동일하게 지금 그때 함께 선포된 마지막 예언도요, 역시 초막절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구약 역사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시점에서 전부 다 한 점인 초막절로 이것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킨 초막절하고 지금 스가랴가 선포한 초막절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요? 느헤미야가 지킨 초막절은요, 진짜 사람들이 지킨 초막절이에요. 근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초막절은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마지막 최종적인 그 구원의 날, 다시 말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영원한 초막, 영원한 처소에 입상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초막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사책에서는 성전과
성벽을 다 짓고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끝냈어요. 근데 역사는 여기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고 영원한 초막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초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백성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왜 이토록 초막절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봐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때요? 그 나라라는 건요, 그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그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규례들을 주셨고 또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요, 주님 섬기고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먼저 시작된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이요,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창조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저주의 말씀이요,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거는 사단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요, 인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선입니까?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좋게 보이고 내가 볼 때 만족스러우면 다 선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반대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은요, 이 모든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모든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구약 역사, 오늘 느헤미야의 이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구약의 역사, 7절기를 통해 드러나는 그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약 시대에는요, 이 절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6월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초실절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 무교절을 통해서는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초막을 10년 가운데 이루고 기쁨을 누리며 여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팔절에는 그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가 나팔절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거듭난 자들의 영원한 새로운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요, 모든 의인과 악인이 둘로 갈라지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막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로 이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건요, 이 모든 7개의 절기들이 바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 역사가 성취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던 이 하늘의 역사를요, 이제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향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실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볼 때요, 초막절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역사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창조 때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선과 악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텐트를 쳐요. 그 텐트가 초막이란 뜻인데, 야곱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텐트를 쳤던 그 장소의 이름이 숫곳입니다. 근데 숫곳이요, 초막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란 장소에 초막을 지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룬 후손,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룬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그들의 초막을 지은, 텐트를 친 장소가 바로 그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영적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닮아 있냐면요, 여러분, 애굽도 세상이고요 광야도 세상입니다. 근데요, 애굽에서 사는 세상, 그 삶과 광야에서 사는 삶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 중간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모세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밧줄을 탁 걸어서 이렇게 그 화분을 억지로 제 쪽으로 힘으로 끄는 것처럼 모세는 잡아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의 종으로 사는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신 거죠. 그러나 그냥 끌어낸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초막의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는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지켜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았고요, 정해진 곳에서 처소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요,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14장 19절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막절, 그 초막절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맨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라, 모세와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게 만들었는지 저희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들은 말씀에 하나같이 순종했어요. 저희들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개의 운동이요, 지금 이들에게 부흥운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부흥운동의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저희들 13절도 읽었는데요, 13절 처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에스라한테 우리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 부흥 운동이라는 건요, 말씀 운동으로 이어질 때 그 부흥이 유지되고 그 부흥이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원리이고 흐름입니다. 그 명확한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워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들 모두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울이고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속속들이 드러내서 치료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치료함과 동시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복을 명하는 거잖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흥운동의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입술의 열매, 바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힘겹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회개했고요, 지금 말씀으로 그들의 진정한 부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모든 성취의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정말로 희생하셔서 선물로 던지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하게 된 이 영적 회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부흥운동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쉬지 않고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열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